성령 강림일 후 16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꿈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전하여 주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영원하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영원하다. 어떤 백화점에 들어가다가 유명 메이커가 있는 그런 가방을 파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언뜻 이렇게 보니까 가방도 작아요. 근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 옆에 있는 태그를 보니까 값이 400만 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가방의 재료값이 실제적으로 얼마 들어갈지 생각해 보면 정말 4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럼에도 화려한 도심을 걷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에 준하는 가방들을 메고 다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명 메이커의 가방을 사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려오는 시대 조류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의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을 것인가? 오늘날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추수때가 되어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대략 오전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주인은 품삯을 결정하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포도원에 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전 9시에도 나가고 정오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품꾼을 찾아서 이 포도원 주인은 나갑니다. 아마 오후 5시에 일하게 된 이 품꾼은 대략 한 1시간만 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침내 품삯을 지급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품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자신들이 나중에 온 품꾼, 고작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자신들은 더 많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보면 1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품꾼도 먼저 왔던 나중에 왔던 상관없이 모든 품꾼들은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앞에 19장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대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석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줬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더니 이 청년 부자가 매우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말씀이다.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교만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교만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참된 가치를 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중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조용히 고요하게 재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님의 생각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무와 같이 세상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뿌리를 뻗어야 할 곳은 은혜의 시냇물이 충만한, 은혜의 시냇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다 주기를 원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주기를 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이 주님, 그 주님께 그 생각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은 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눈에 띄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러 가는 그 행동입니다. 이른 아침에 아침 6시에 품꾼을 부르러 나가죠. 당시에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어디에서 기다렸냐면 장터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더 일찍 나와서 장터에서 기다리고 서 있으면은 그러면 고용주가 나타나는 거죠. 농장주들이 나타나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가서 품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도 품꾼을 찾으러 나가고 정오 12시에도 품꾼을 찾으러 나가고 그리고 오후 3시에도 품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는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품꾼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고요. 포도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품꾼은 누구냐 하면 죄인을 뜻할 죄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생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 죄인인 것이죠. 수차 반복해서 이 포도원중이 나가는 모습은 뭐냐면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은 무한해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성경이 쓰여진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 시간, 그 무한한 그 사랑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일지라도 반드시 기준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준을 두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죠. 따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의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그 기준을 세우시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니 먼저 뭐예요? 언약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1000년쯤 흘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나머지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신신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고 언약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언약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심이 무엇일까? 왜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오후 5시에 주인의 불을 받은 품꾼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놀며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놀며 서 있었다는 이 말은 게을러서 그리고 늦게 장터에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불러주는 주인이 없어서 언제부터? 새벽 6시부터 주인이 부르는 마지막 그 1시간 전까지 거의 12시간을 서 있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품꾼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막노동하는 인력 시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IMF 때죠.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서 있어야 돼. 추운 겨울에 불을 쬐면서 서 있어야 돼.
2시간, 3시간 전에도 불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흩어져도 서 있어야 돼. 그런데 4시간을 못 버팁니다. 이제는 뭐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12시간이요?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품꾼은 끝까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시니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고난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격이 무엇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미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들이 아니라 나중된 자는 누구냐면, 먼저 된 자는 바리새인들이고 나중된 자는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요한 것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두고 바로 나중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2000년이나 지난 우리가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뭐라고 약속했냐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 첫 번째 이른 아침에 받은 이 만난 품꾼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요. 두 번째 9시에 만난 품꾼에게는 상당한 값을 쳐주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 5시, 오후 5시에 만난 품꾼에게까지 상당한 값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 상당하다는 이 말, 상당한 값이란 이 말이 원어로 디카이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합당한, 공의로움,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품값으로 품꾼에게 준 품삯을 준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비유에서 말하는 그런 화폐 도량의 의미가 아니라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의롭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고,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는 것에는 나중되는 것과 먼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중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자격, 죄인에게 주신 자신감. 유기선 목사님이 만난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님이 늘 웃는 거예요. 그 웃는 모습이 늘 행복한 것입니다. 늘 즐거운 표정, 한 번도 그 얼굴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늘 항상 좋은 표정, 웃는 표정을 지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저는 실제는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아마 트럭으로 따지면 100대 분량의 근심 걱정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웃고 있는지 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 할머니가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었던 그 사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사흘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흘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상하게 어김없이 새로운 행복한,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가진 그 신앙의 감동, 그 신앙의 감동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죠. 비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신앙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고 행복한 것이죠. 그 믿음이 그 할머니를 정말 해같이 밝은 얼굴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품꾼입니다. 나중에 부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을 수 있는 은총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현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변질시키게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 이 가치관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신앙의 이 가치관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지,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자신감,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신앙의 그 믿음 아래 서 있을 때 그 신앙의 감동이 주는 그 자신감으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신앙의 자신감, 이 신앙의 자신감을 끝까지 마지막 가서시까지 믿고 주인이 찾아올 걸 믿고 기다린 그 품꾼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그 신앙의 그 자신감으로 서 있다. 우리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든지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칭의를 받은 그 믿음의 자신감으로 우리가 믿고 말씀을 새기고 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살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